특강 두 번째입니다. 특강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특강 두 번째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당장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내게 구하라.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신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묘하게 이런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 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니, 예수 믿으면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안 지켜도 돼.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아도 돼. 세상 것도 안 구해도 돼. 그럼 뭐해? 그럼 뭐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죄된 인간이 쳐다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즉사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범이 죽어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삽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쳐다봐서 자기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 모자람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요한 사도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그런 것 안 해도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육신이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안 하고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가 없는가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있고 없고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선물이라. 이 선물을 기대하거나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은 대가입니다. 대가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일방적으로 내게 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죄에 대해서 너희가 바로 알아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두 가지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자, 이 악한 자를 글자 하나로 말하라면 뭡니까? 네?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흔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간섭할 수가 없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다. 별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육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죄처럼 전전긍긍해 하지 마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들로 인해서 생긴 새 생명이 없는 자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육으로 짓는 죄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를 지은 자에게 아버지께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라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나 생명은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중범죄는 사람을 믿는 것, 자기를 믿는 것, 자기를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뭐죠? 나를 신뢰하는 것. 모든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교라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께 점수 받아 보겠다는 종교 행위는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다. 종교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누가 돌아보더라?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성을 믿고 예수의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루아침에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 4,000명, 5,000명씩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니까 모두 다 두 손 들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다 죄지만 그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 의를 믿고 애쓰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요 그게 성령 회당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이것을 못 믿어하고
자기의 행실에서 거룩한 행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종교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는 중범죄자로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거절했는지 잘 보세요. 자, 이런 종교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거절했는지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목사입니까? 이 정도 목사면 대단한 목사죠. 그런데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이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했다고 하죠. 양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인이라는 이 양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37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주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이 양들의 반응은, 대답은 뭐랍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고 의인들은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은 누가 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한 적도 없고 할 자격도 없어서 안 했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한 그 일을 주님은 우리더러 네가 했다.
너희가 했다. 우리가 다 했다. 그럽니다. 왜요? 왜 그런 말 하실까요? 이런 주님이 다 하셨는데 왜 우리 보러 했다고 하실까요? 그게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니까. 하늘나라에서 볼 때 그게 새 생명이니까 네가 다 했어. 아멘?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반대. 마태복음 25장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심판자가 육으로 열심히 거룩하게 살겠다는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안 했어 그럽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거룩하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안 했어. 그런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했습니다. 자,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44절부터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자기의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종교적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종교 행위를 육체에 담아서 열심히 했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조금도 종교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 12절에 나는 그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그만. 여러분 솔직히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휴대폰 소리 무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늘 주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발가벗은 처절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솔직히
바리새인처럼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살아왔습니까? 세리처럼 살아왔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아왔죠. 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어디서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한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세상에 하나님을 종교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너희를 고발하겠다,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육을 가지고 보편적 종교 상식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성령이 고발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기준은 엉터리거든. 이것이 성령이 오셔야만 고발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성령이 오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정말 새 생명이 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이해도 다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라는 말로 성령을 내가 부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의를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 행위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마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은혜 바깥의 사람입니다. 자, 맞나 안 맞나 확인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인지 자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정으로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다는 말이나 무엇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까? 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믿음이 있다는 말과 무엇이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이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일하셔서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면 살아계신 분이니까 일하시는 분이죠. 죽은 존재가 아니면 다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동적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신 이후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사실입니다. 이 정말 사실이에요 라고 하는 말과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라는 말은 서로 다릅니다. 사실이란 우리 인간이 체크하고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진리는 우리 인간이 인정을 하든가 말든가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불변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과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예배당을 드나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이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진리란 망고불변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불변, 가치 불변의 것, 이것이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측량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둥근 원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건 둥근 원이에요, 이거 원이에요 라고 가정했을 때, 인간은 예를 들어서 둥근 원입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봐도 둥근 원이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둥근 원이다 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것이 사실인 줄만 알았던 이것이 늘 둥근 원이어야 되는데, 이 사실보다 한 차원 높은 진리라고 하는 현미경으로 이 둥근 원을 딱 쳐다보니까 원이 없고, 이 둥근 원이 아니라 점이 연결된 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란 변하는 것들의 합, 이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란 환경과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계속 되는데, 다만 인간의 눈으로, 피부로, 현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 죄된 육으로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 신비한 영역을, 이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자기 최면을 걸어서라도 자꾸 경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죄된 육으로. 뭐로 기독고 뭐로 체험하려고 합니까? 관상, 기동이, 환상이니 하면서, 환청이니 하면서 자꾸 경험하려고 하니까, 꿈이니 하면서 자꾸 경험하려고 하니까 이 성령의 사역을 자꾸 인간화한다는 겁니다. 인간화. 성령의 일하심을 인간에게 채용을 해서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갖고 놉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광명한 천사로 억지로 그것을 성령의 일하심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믿게 하면서 갖고 노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기도에서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 하면서 예수 무당이 됩니다. 입에서는 예수를 말하는데 알고 보면 무당짓거리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아주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데 빠져들면 절대 안 됩니다. 아프면 어디 가야 된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결국 진리이신 말씀을 알아가기보다는 인간 육체로 감각하는 기적, 병고침, 환상, 환청, 신유, 이상하고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전부 성령 사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일을. 알고 보면 자기가 귀신 들린 자인데, 알고 보면 마귀의 종로로 다녔는데, 그런데 여기에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이 전부 현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간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표를 갖다 달고 다니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내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먼저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만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은 그것만 구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만. 그래서 성경을 타락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글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생명책이라는 말의 뜻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선언받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이란 말이. 그런데 성경을 글자로 해석하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교회를 헛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생명책이라는 말은 죄를 지어서 사망 아래에 있게 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의 다른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란 성경적으로는 자기를 죽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모습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뜻이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와 세상에서 말하는 용어는 같은 말을 쓰는데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겸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을 계시적 의미로 덮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로 인간의 국어사전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캐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국어사전을 보면서 겸손, 죽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겁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으로는 성경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지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종교성으로 말하면 천주교나 불교 그리고 기독교, 자, 그 중에 불교와 우리 기독교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신을 섬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불교입니다. 불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실상은 종교성 면에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성은 서로 간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더 달라야 되고 더 해야 되지 이런 말은 하는데
아니야. 저런 모습의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넘어가 버리지. 신자라는 말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백날 첫날 나와도 하나님 그 사람을 성도라고 보지 않아요. 신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신 자가 신자입니다. 아멘? 신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다는 증거로서의 이름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 존재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고 또 그분이 보증하시는 약속하시며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자,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신 실체가 증거로서 우리 속에 있는 자, 성경을 다 이루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자, 그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다 완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계신다? 예배하고 계신다. 제사 드리고 있는 증거물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성도로 당신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립시다. 인간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는 왜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유튜브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까? 순서를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그렇죠.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라.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거로 예수 자랑입니다. 예수 십자가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신자가 천주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심지어는 이단에 속한 사람과 다른 모습이 도대체 뭡니까? 말은 예수 믿는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천주교인들보다도 못하고 불교인들보다도 못하고 이단에 빠져서 전 재산을 다 바치고도 열정적으로 해대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타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냥 미지근한 우리의 이 모습, 이런 모습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토해내겠다는 주님에 의해서 딱 쳐서 내쳐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예배당만 드나들면 신자입니까? 김상훈씨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집니까? 아니 천주교인, 불교인, 이단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자신이 좀 돌아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단들의 열정을 보면서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도 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체면술에 걸린 사람만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무사하면 이 죄책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덮어놓고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선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자, 카톨릭 교인이 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절에 다니면서 불교인이 되고 싶으신 분, 아니면 저런 이단은 나도 가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천주교회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심이나 이단들이 하는 짓들 중에서 우리랑 같은 것을 보면 아, 저런 종교적 열심이 저들에게도 있구나 하면서 그들의 열심을 보고 안도하는 그 사람은 진리의 접촉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단체에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라도 절대 피조물한테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부처가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열반했다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다닌다는 거예요. 돈 내고. 요한복음 8장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남았고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를 살려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돌아가서 두 번 다시 가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저렇게 순진하게 설명을 보니까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더 이상 안 지었을까요? 지었죠.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만 해도 뭐다? 성경은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지옥 가야 하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뜻이 뭐겠습니까? 정죄치 않는 나를. 그렇죠. 내가 너의 죄를 대신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누가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것도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자입니다. 사실 그들의 율법대로라면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도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를 문제 삼으려고 끌고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끌고 왔을까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거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어떤 조건을 걸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주님의 무서운 권세 앞에서 율법 하에서 흠이 없이 산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그들 속에 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물러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로마서는 빨리 세울 수 있죠? 우리가 로마서 했지 않습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었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으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행하라고 주신 법이다. 아니면 죄 아래에 가두려고 하는 법이다. 그렇죠. 너희는 절대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고스란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실패를 이방인인 우리가 그 법을 지켜보려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석 목사님 그거 됩니까? 된 적 있습니까 혹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설교 들으면 미쳐버릴 생각 안 듭니까? 유대인들이 지켜보려고 했던 그들의 법에 더 보태서 술 마시지 맙시다. 담배 피우지 맙시다. 인터넷 많이 하지 맙시다. 그럽니다. 그럼 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합니다 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목적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죄의 문제를 아는 자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실체를 희미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죄입니까? 그렇죠. 율법으로 기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를 율법으로 죄를 정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죄와 죄가 뭐가 다를까요? 정죄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너에게 죄를 정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율법으로 모든 죄 있는 자를 대속하러 오신 대속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지나서 10장에 오면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자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 자 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9절 봉독합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자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주님의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시면 그가 와서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데 왜 책망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의에 대한 기준이나 죄에 대한 기준이나 심판에 대한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영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잘못된 이 종교적 기준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하면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죄 문제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와보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지 않았던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주 안에만 있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기준이 율법을 어겼다가 아니라 거룩한 행실이 없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로 죄가 판가름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늘로부터 잉태된 존재, 안호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과 같은 말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일하신다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쉰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다 라는 말은 성령이 쉬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이 육의 일입니까? 영적 영역의 일입니까? 로마서를 보면 아시잖아요.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영어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는 말은 전부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이 육신과는 다른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시에
이 영적인 영역에 자신을 죽이는 겸손으로 더욱 깊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